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3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로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함으로 찬송가 31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순종케 되는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터넷 댓글을 보다가 울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편한 사람이 되려다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댓글입니다. 모두에게 편한 사람이 되려다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목사가 되려다 만만한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이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이 20년 전보다, 제가 20년 전에 저희 교회 왔을 때 가졌던 그 자부심의 기준보다 지금은 바닥을 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묵상하면서 간절하게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처음에 광릉내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했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어디든지 가야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자부심이 여기에 오게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할 때는 목회자 셔츠를 입고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어떤 분은 거부감을 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처럼 무슨 그런 셔츠를 입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저희 총회도 인정한 목회자 셔츠고, 사실은 목회자 셔츠는 우리 개혁교회, 어쩌면 우리 개신교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목회자 셔츠를 입고 이곳에 와서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30년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때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 외에 또 한 가지 가졌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 때문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도 있었지만 또 잘 될까라는 의심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가지고 왔었던 자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 외에 가졌던 또 한 가지 자부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자주 강조하기도 했었던 것인데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에 그 자부심이 나오는데 우선 16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는 것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기억하시죠?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팔복에서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광릉내교회에 와서 했던 첫 설교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복은 그때그때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은 그때그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게 이미 복이 있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잘 나타나는 내용이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따라서 광릉의 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10년 전 제가 이 교회 올 때 사용했던 성경에만 해도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이 될지라,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우연히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보게 되었을 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경, 지금은 개정판에서도 그렇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전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때부터 가졌던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복이니까, 내게는 이미 복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곳에서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복이니까, 이미 나는 복이 있는 자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든지 복을 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광릉내교회에 가면 광릉내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릉내교회가 복을 받으면 이 지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 복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복인 사람이 광릉내교회에 있으니까 광릉내교회가 복이 있는 것이고, 또 광릉내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니 이 지역이 복이 있는 것이다라는 그 자부심과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둘러보니까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이게 제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입니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복이 되었으니 사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두신 겁니다. 20년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이겁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비결, 내가 복이다. 내가 있으면 결국은 복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두셨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겁니다. 12장 3절에,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에서 무엇이 연상되시죠? 무엇이 연상되시죠? 19절이죠. 마태복음 16장 9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천국 열쇠, 내가 하늘에서도 매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의 한 면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니까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는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사실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에 있었다? 주인의 집에 있었다. 좋게 말해서 주인의 집이죠. 노예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인가를 잘해서 형통한 자가 돼가지고 총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셉은 노예로 팔리기 전부터 형통한 자였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미 복이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감옥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1절. 그래서 간수가 요셉에게는 다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감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왜?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워낙 요셉이 무슨 일을 맡든지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에서? 감옥에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을 형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데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복이 있는 자입니다.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결국은 내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냥 나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고 나는 이미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이 있는 자지만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자지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줍니까? 가족들이 몰라줍니다. 직장에 가면은 동료들이 몰라줍니다. 교회 오면 교인들이 몰라줍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복입니다. 몰라주는 그들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부심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왜? 나는 복이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복이 있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18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해설을 달아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인데 베드로는 복이 있는 자로서 반석이고 그 위에 교회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 반석이 걸림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이니까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뇌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걸림돌이 된 겁니다. 반석이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그 위에 세우는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베드로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인데 하나님이 복으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데 내가 사탄에게 조종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에게 조종받는다는 건 귀신 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조종당할 수는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는데, 복으로 세우셨는데, 그 가정의 복으로서, 교회의 복으로서, 이웃의 복으로서, 동료들의 복으로서, 친구의 복으로서, 그런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사탄의 도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중요한 것은 생각의 문제죠. 여기 보니까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할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복인데,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복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 일을 엎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복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생각입니다. 늘 여러분의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갈 때, 그때 복 있는 자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가? 2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각오까지도 필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 나란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오히려 예수님이 찾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주년입니다. 20년 동안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만만한 목회자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만만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으실 줄 압니다. 그냥 사람의 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까지도 잃어도 좋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찾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사람의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가? 여러분이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것도 잃어도 좋습니다. 그까지 자존심, 그까지 명예, 그까지 부귀영화, 그까지 권력,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땅의 모든 것도, 심지어 나조차도 잃어도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가정에 두셨고 교회에 두셨습니다.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두셨으니 우리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잃으면 찾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이 그 가정에 있사오니 가정마다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는데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 주보를 놓았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보면서 건축 기도를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관련센터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공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이 시간 우리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명내 교회 광안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 원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복으로 세우신 자임을 깨닫고 어디서든지 복이 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삶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